네,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과 또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. 이제 그 소문은 당시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도 이미 이제 들렸고 또 알게 됐다는 사실이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던 왕은 아니고요. 그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대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요. 둘째 아들 이제 헤롯 안티파스, 바로 그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인 헤롯 그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패륜을 저지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근데 이런 패륜에 대해 침례 요한이 이제 지적을 하자 그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침례 요한에 대한 그래서 정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고 있으니까 헤로디아가 또 마음이 아팠겠죠.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고,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, 또 어떻게 그 악감정을 이렇게 가졌을 텐데,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그 생일 잔치에서 자기 딸을 이제 헤롯 왕에서 춤을 추게 하고 너무 흥겹게 또 귀엽게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 헤롯이 무엇이든지 간청하면 이제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고, 이 헤로디아의 딸은 이제 살로메라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딸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하면 될까? 아빠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지를 줬으니까요. 그만큼 이제 큰 소리를 쳤겠죠.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.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헤롯이 번민을 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공언을 했으니까 이거 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순간에 결국 명령을 해서 헤롯의 그 머리를 이 소녀에게 갖다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그러나 헤롯은 이미 침례 요한의 어떤 그 지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고 또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를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에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들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. 보호하며라고 했던 이 말 속에서 이 헤로디아가 또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자신의 그 패륜을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던 여인 같아요. 그래서 결혼은 빌립 1세 헤롯과 결혼하고서 또 더 권력이 있어 보이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정말 또 아내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어떤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헤롯은 요한을 정말 거룩하고 또 두려워해서 그를 보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 양심은 남아 있었던 거죠. 근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의 행동을 바꾸고 또 죄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결심까지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들이 오늘 이 헤롯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 얼마든지 번민할 수 있고
또 갈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회개와 또 바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헤롯의 이런 마음의 번민이 또 회개로 또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정말 우리 삶에도 들려주는 그 경종으로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가운데 이제 헤롯은 또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불륜을 저질러서 아내를 취하고 자기 힘에 겨워서 살로메에게 모시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결국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있게 됩니다. 그러나 오늘 이 침례 요한의 그 죽음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. 참수를 당한 거죠. 침례 요한이 순교를 하시고 또 죽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도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예고했던 그 침례 요한의 그 모습,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이 이 헤롯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주님은 걷는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그 소문 속에 마치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느꼈을 헤롯의 그 마음. 그러나 주님은 그처럼 또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고치시고 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신 것처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이적 속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마치 침례 요한과 같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헤롯이 번민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번민이 찾아오고 양심의 소리 또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깨우치는 경종의 음성들이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 우리들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. 번민만 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머물렀던 그 헤롯.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마음을 녹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괴롭게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.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보여지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려서 우리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. 언제나 우리 환경 속에 옥문이 안 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침례 요한,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옥문이 열려 그를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세상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옥문이 안 열리고도 정말 그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는 이번 우리 권영준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이 아프간의 상황을 좀 더 가까이서 잘 들을 수도 있었고 또 너무나도 위험했던 그 상황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아프간 선교사 출신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당시의 상황을 서로 회상을 하는데 대전차 지뢰가 터져가지고 차가 눈앞에서 이렇게 튀어 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길래 같은 사건인 줄 알았더니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다 다른 사건이었어요. 그만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어느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두 분이 순교하셨던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또 반향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는데
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미국의 또 남침내기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18분의 선교사님들이 그가 이라크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이렇게 받기도 했고, 또 그 장례식을 참석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장례 예배를 참석했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모든 것이 옥문이 열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닫히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헤로디아처럼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함도 정말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, 또 헤롯처럼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구하는 것 다 드리지 못하는 것도 복이구나. 우리가 내 마음껏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, 여러분,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보면서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고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,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. 오늘